다음은 20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谋略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소서. 이런 사람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큰 부를 누렸습니까? 명예도 누렸고 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솔로몬은 엎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 세상적인 것에 물들다가 보니까 감각이 무디어졌습니다.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넘어진 게 솔로몬의 삶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 사울 왕이 그렇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나는 너를 버렸노라. 선택을 받았다가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의 말미가 절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도 그와 유사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권속들,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잘 분별하고 치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레버쇼메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마음,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 마음, 백성들이 아우성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마음, 열린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나가다가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빠지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무디어져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마음을 가졌죠? 처음 솔로몬 마음처럼 듣는 마음. 늘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발할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수많은 고통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인생의 일을 해나갈 때에 선택할 때 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신비가 아니고 듣지 못한 게 기적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을 안 받다가 보니까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들려줬는데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하고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뿐이고 고생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 다른 데 자꾸 신경을 두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연조는 깊어지는데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의 연조가 이렇게 깊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은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건 늘 마음을 돌이키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는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은혜를 체험했는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임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죠. 아무리 연세가 드시고 아무리 신앙 연주가 길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런 사고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니까 지겨운 하루를 또 맞이하는 거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어떤 새로움을 가지고 나를 만나 주실 겁니까? 기대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도 그런 기대를 갖는 게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사람이 갖는 기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거죠.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은 건강해도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병들어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이 또 너무 기력이 다 세여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세는 어떻게 죽었나요? 죽을 때 기력이 세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걸 자꾸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세상 의술이 내 몸을 만질 수 없고 고칠 수 없다고 그랬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연세가 들면은 사람이 힘이 없고 약한 게 기본적인 것이고 자연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아니 저 양반은 왜 주책스럽게 저렇게 말하나? 여러분 그 말 때문에 포기하실 겁니까? 그런 말 때문에 포기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낳았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잖아요. 주위 사람 눈총 때문에 나는 포기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 이건 바보라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연세 드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멋지게 쓰임받고 하는 나라에 간 그 사람들만을 자꾸 바라보세요. 끝이 안 좋은 그 사람 그 끝을 보지 마시고 뭐 그렇게 잘 살아도 끝은 그렇대. 그건 그 사람이 얘기고 그렇게 잘 살다가 끝도 멋지게 인생을 장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렙 같은 사람 그죠? 갈렙, 여호수아, 모세, 다윗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어도 통에 잡고 몸부림치면서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델을 자꾸 그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가야만이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명철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명철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명철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명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자연 환경에 끌려다닌다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게 인생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달리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산탄하지 말고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2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묘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마음에 있는 묘락,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략들, 깊은 물 같은 것, 물 같다는 거죠. 깊은 물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그 책략들을 다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파악한다는 거죠. 명철한 사람은 파악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지혜, 이건 하나님과 만난 자의 노인의 지혜는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야 가정도 튼튼해지고 자녀들도 올바로 살고 교회도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명철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져야 될 꿈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육체적으로 젊은 사람보다는 힘이 없잖아요. 20대, 30대에 그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움직였던 육체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그러나 우리에 맞게끔 우리의 마음은 더 윤택해질 수 있고 그 결과로 건강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건강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하이델베르크,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오래된 대학이잖아요.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 철학 교수 가다머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은 60세에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전 학계를 제패하신 사람입니다. 강의만 하고 책은 안 쓰다가 후학들이, 제자들이 책을 내라고 계속 졸라서 한감 넘어서 책 한 권을 집필하고 그 책이 전 학계에 강탈을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요, 은퇴하고, 그 당시 65세 은퇴인데, 은퇴하고 나서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언제까지 학생들 가르쳤느냐? 102세까지 가르쳤습니다. 102세까지. 그러니까 정신이 또렷한 거죠. 100세에는 신입생들, 대학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위하여 학문하는 즐거움이라는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가르쳤어요. 그걸 2년 동안 했습니다. 100세 넘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도전되지 않나요? 갈렙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85세지만은 옛날 내 40대 못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명철한 자가 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깊은 묘락을 다 끄집어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이게 군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허튼 소리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아무리 젊다고 팩이 있다고 까불겠어요? 못합니다. 이거는 뭐 학교에 가서 또 돈이 많아서 높은 자로 올라가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가 되라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잠언서 1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일. 명철한 사람의 입은요 깊은 물 시원해지죠. 우리 시골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냉장고도 없는 시절에 우물 속에 있는 물을 탁 길러가지고 공동 보리밥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 이 풋고추와 쌈장에 찍어서 한 입 탁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입가에 그냥 침이 돌지요. 예, 시원한 물. 명철한 자 입에 넣는 물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죠. 뭐 세상에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높이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학위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이런 무궁무진한 일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얻지 못한다면 바보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게으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게으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몸부림치는 게 게으르고 기도하는 것이 게으르면은요 마귀 밥이 돼요. 그러면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멍청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멍청한 게 아니라 이런 명철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으로 하답한 자는 비록 갑절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또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자꾸 육체가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기력이 사라진다 뭐하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명철한 자의 삶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세하지도 않았어요. 기력이 세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불러서 간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누워서 갈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부르면 그때 그냥 세상아 잘할 거라 나는 간다 이렇게 외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 얘기예요. 꿈을 가져야 돼요. 자꾸 연약한 나 자신 보고 병든 내 모습 보면요 세상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의술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당신 먹고 싶은 것대로 실컷 먹고 놀고 싶은 대로 실컷 놀다 그냥 끝내라고 그런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명철한 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면서 지혜죠.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지혜 있는 분한테 와서 묻지 않겠어요? 예. 그 연대의 명예교수인 김영숙 교수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99세인데요. 젊은이들 와서 묻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는 이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가요.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들었고 미국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신형 아파트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요새 경쟁이 심해가지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만큼 고령화되어 있는데요. 고령화는 고령화인데 이렇게 나이 많아서 오래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명철한 자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오래 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읍시다 우리. 저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60년만 더 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살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제 목표는 그거예요. 모세처럼만 살고 가겠다는 거지.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명철한 자. 이 솔로몬은 그런 명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되라는 거죠. 충성된 사람.
충성한 마음이 딱 정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충성 그러면은 이 충견, 이 개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는 주인을 한번 딱 정하면 안 바꿉니다, 마음을. 아시나요? 개 집에 개 파는 그 집에 가서요. 처음에 그 개를 주인이 골랐을 때에 그 개가 자기를 사간다는 것, 데리고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기를 먹여주면서 키울 때 마음을 정해요. 이분이 내 주인이다. 그리고 이분이 출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살펴 주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꼬리치고 난리치지만은 마음을 바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출장 갔다 주인이 돌아오면 발자국 소리도 알아듣고 문가로 달려갑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한 번 정하면요, 그 주인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 뺏겨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충성된 사람이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딱 정하고 가는 거죠. 믿음의 일꾼들은 다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여인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결단하고 간 자에게 하나님 죽여버린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보살펴 주셨어요. 말씀을 보죠. 6절입니다. 잠언서 2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자기의 인자함은 자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충성된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죠. 솔로몬 왕으로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봤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죠.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랴. 솔로몬 왕이 권면하는 것은 충성된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도 어떤 자를 찾겠어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그 말씀을 해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충성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거, 집중하는 거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 충성된 자들이 맛볼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참모진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말씀에 있어서 솔로몬을 잘 보필했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곤도박질 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에 그냥 빠져가지고 같이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죠.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 거니라. 충성된 자 만나기 까먹고 힘들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마음을 가져라.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충성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늘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충성된 자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충성되게 살았던 것,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손바닥 뒤엎듯이 뒤엎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길로 가는 거죠. 요한이 이런 것들을 계시록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읽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정의도로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충성된 정의,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강조하고 건면합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온전하게 하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온전히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하다 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라는 거죠.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집중을 하는 거죠. 7절에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너희니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라. 이건 자동이죠.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쓰면은 우리 자녀 후손들은 그 복을 고스란히 이렇게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가 악한 짓을 행하면은 악의 행위가 고스란히 넘겨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축복된 얘기입니까? 내가 몸부림친 만큼 자녀들의 선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온전히 쓰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쓴다는 말, 이 말은요, 다른 말로는 순전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전하게 행하는 것. 순전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사람이 있죠. 욥 1장 1절을 보면은요, 순전하여 정직하여,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이 순전, 온전 같은 의미로 씁니다. 순전하게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욥기 27장 5절에 보면은요,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히 행하는 자, 온전히 행하는 자, 이 말은 순전히 행한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저기 유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말씀 받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는데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순전하게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집중하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목사님이 올바르게 은혜롭게 잘 전하지 못해도 말씀 자체는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붙들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 시작합니다.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이젠 새벽 예배가 생활화 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생활화되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오신다니까요. 주중예배 나오셔도 나오셔요. 이 생활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권면하는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로 명철한 사람, 두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 세 번째로는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나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유시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육체에 힘이 없고 연약해 간다고 우리 마음마저도 연약해지고 후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육체적인 감각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 속에 마음에 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심에 외면하지 마옵시고 만나주시고 귀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